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걱정과 염려, 한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지난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드니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성도는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느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며 그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그 감사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친 거예요. 어디서요? 멀리서 떨어져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지 않고 왜 멀리서 소리를 질러 외쳤을까요? 바로 이들이 걸려있는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병은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가족들조차 같이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집안이나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소리 질렀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지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나병 환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겠죠. 그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자 그 소식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병 환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왜 외쳤겠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몰랐다면 끝까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소리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다면요, 우리는 외칠 수가 없겠죠. 그 외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외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그 아픈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의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규정. 여러분,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이 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너는 나병에 걸렸다. 격리. 너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다시 마을로 들어와라.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당시에 제사장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도중에 그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가는 도중에 그 병에서 회복되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가는 도중에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도중에 고침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말렉도 항복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말렸어야 돼. 야, 홍해 건너면 안 돼. 너희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어. 아말렉과 전쟁도 못해. 여리고성 안 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말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죠.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회복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요,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통해 아픔이 회복되거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주 앞에 돌아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죄의 값을 치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죄가 용서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용서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요, 이들이 격리하며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자유를 찾아서 떠났겠죠. 그렇죠? 자신의 회복된 몸을 보이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찾아갔겠죠. 가족들에게 찾아갔겠죠. 심지어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9명의 유대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은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은 것이 순종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거 병 고침 받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사를 잊게 되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도 잊게 되고 감사함도 없고 심지어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요, 은혜를 모르는 이 9명,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 9라는 숫자,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1이라는 숫자, 9대 1이잖아요. 저는 그냥 이 숫자가 그냥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5대 5로 하셔도 되잖아요. 감사했던 사람 5명,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 5명. 아니면 3대 7로 해도 되잖아요. 감사했던 사람 3명,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 7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9대 1, 이 숫자의 의미, 그만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회복이에요. 감사의 회복.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헌금하고, 감사하니까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죠. 그러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으로 증거한 거예요.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고 입으로 증거한 믿음. 자, 근데 우리는요, 자,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반면에 행위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만큼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행위로 나타내고 행위로 나타나서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라고만 끝난다면요, 내 삶은 엉망이 되어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믿기 때문에 괜찮아.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잖아. 구원받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시며 관찰하고 계십니다. 나의 행위 하나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입술의 선포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어떤 곳은 너무 그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엇박자가 일어나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소리를 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입으로 증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요, 준비 자세부터 달라질 거예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딱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치료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문제 해결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문제 해결의 달콤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문제 해결 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한 명의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9명은요, 그냥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영적인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9명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냥 그대로 쭉 떠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감사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여서 참된 신앙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 후에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은 예배에 대한 소망, 감격, 은혜,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렸던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였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